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신약 성경 55문입니다. 오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4절을 읽고요.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금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누구나 다 세금 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 안 하는데 무슨 세금을 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간접세라는 게 있어서요. 사실은 다 내봤습니다. 여러분 물건 같은 거 사면요, 하다못해 햄버거라도 먹으면은 영수증 가만히 보시면 항상 10% 떼지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일하고 있지 않아도 항상 소비는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접세를 내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번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세금을 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어쩔 때는 또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대비하고자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신청하는 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도 물론 세금 걷었습니다. 세금 걷었고요. 세금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레위, 이 세리 직업을 가진 이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요,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었습니다. 또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에게도 이제 세금을 걷고 그런 일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냐면 이제 로마가 그 지중해 지방을 아주 패권을 꽉 잡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이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바치느냐? 그 통치자였던 나라, 그 나라 로마에게 이렇게 바쳤던 것이죠.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세금을 누가 걷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일제하게 바치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는요, 이 자체만으로, 이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면서 굉장히 경멸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가 더 경멸받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게 정해진 세금만 걷지 않았어요. 정해진 세금만 걷지 않아요. 세금이 있고 정해진 그 조금의 수수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큼만 걷어야 되는데 정해진 것만 걷지 않고 아주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낼 거는 내고 남은 돈은 자기가 가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십계명을 어기는 도둑질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의 돈을 이렇게 착취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뤘던 게 이런 세리들이 아주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동족들이 아주 경멸하는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이 바로 이 세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아주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죄인이 있어요. 어떤 죄인이 있었냐면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바로 창기입니다. 이 창기가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죄인인데 그와 동급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항상 이렇게 제외된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 취급은 거의 못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굉장히 멀쩡하고 되게 계명주 잘 지키고 의로워 버리고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굴 불렀냐면 이 세리를 부르세요. 이런 죄인을 부르다니 굉장히 놀랄 만한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죠. 심상치 않죠. 만약에 거기를 누가 지나가고 있다면,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걸음을 멈추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길 만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장면은 더 놀라운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이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누가 그 자리에 동석을 하고 있었냐 보니까 많은 세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많은 세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다시 한번 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세리는 죄인들 중에, 그 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쨌든 이런 죄인들하고, 세리 같은 사람, 또 그 밖에 죄인들도 있겠죠. 그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식탁 교제는 이 친밀감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친밀함을, 그런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이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죄인들하고 식사까지 하시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또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걸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가 이걸 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상했듯이 비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묻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이 서기관은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서기관이 등장하는 거를 봤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 잠깐 좀 가져와 보면요, 마가복음 2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여기 서기관 나오죠,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 믿지는 않고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이 안식일 이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한테 가서 묻는데 왜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취지로 물어보는 거라고요? 비난하면서, 그렇죠? 비난하는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어보는 이 뉘앙스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비난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운동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좀 성결하게 살고자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취지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헬라 문화, 당시의 그 헬라 문화를 배격하고, 몇백 년 전입니다. 또 당시에는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분리된 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별된 자다, 이런 뜻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들은요 아주 엄격하게,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해요. 율법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들면서 외면성에, 겉에 있는 것만 치중하기 시작했어요. 형식주의만 이들에게 남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요, 율법의 참된 정신은 다 갖다 버리고 외식하는 자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 규정 정말 열심히 지킵니다. 잔과 대접이요 깨끗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뭐 이게 위생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히 규정은 지키면서 그 내면에는 뭘로 가득했습니까?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27절 한 번만 더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번엔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도 나오네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어떻다고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겁니다. 이게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을 해요. 너무 아름답게 치장했어요. 뭐 이 규정 지키고 저 규정 지키고 이 율법 지키고 되게 거룩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내면은 어떻다고요? 송장이 들어있는 이 썩은 상태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속은 썩을 대로 썩었는데 이제 겉으로만 뭔가 대단히 열심히 지키는 이런 이제 외식하는 행위들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항상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인이고, 저기 저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는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게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속은 썩을 대로 썩었는데 겉으로 율법 몇 가지 열심히 지키면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칭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세리 같은 사람들, 저런 죄인들하고는 아예 상종조차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그 뉘앙스가,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 물은 저런 상종도 못할 저런 세리 같은 죄인하고 식사나 하고 있냐 하면서 비난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답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죄인들하고 밥이나 먹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의사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의사는 예수님이고요. 건강한 자는 누굴까요? 건강한 자는 이 비유의 말씀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물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스스로 건강한 척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뭐를 안 찾죠?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병든 자는 그럼 누굽니까? 병든 자?
병든 자는 바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 병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가 절실합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이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절실할까? 이게 좀 동감이 됩니까? 이 병든 사람에게는 제발 나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낫게 해줄 그 의사가 절실하고 매달리는 그런 이제 죄인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 이 의사는 누구를 부를까요? 의사는 누구를 부를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칭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부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냐?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마치 지금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듯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 용서를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병든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부디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 용서와 용납해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심지어 죄인인데 속은 썩을 대로 다 썩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냥 몇 가지 율법 지켰다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던 거죠. 이런 태도, 아주 이런 태도,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물론이고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절수가 좀 길기는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잠깐만 두시겠어요?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암도 안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칭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계속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내죠. 13절 누가 등장하죠?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 세리는 눈도 감히 들지를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뭐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내가 의로운 척하는 이 바리새인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용서받았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신이 그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당시 사람들 당연히 바리새인이 용서받지 세리는 어떻게 용서받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을 180도 뒤집는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 세리가 죄 용서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16절하고 17절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죄 용서해 주시기를 엎드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뭘 봤죠? 마가복음 뭘 살펴봤습니까? 이제 병 고침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를 확인했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뭐를 보여주려고 하셨죠? 예수님이 죄 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 권세가 진짜 예수님한테 있구나라는 걸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시려고 했냐면 죄 용서해 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세요. 용서하려고 또 오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절수에서 봤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누구와 용서를 받죠? 누구를 부르시죠? 죄인을 부르십니다.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있지만 나는 병든 자라서, 나는 죄인이라서 부디 불쌍히 여셔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세로 자신이 죄인이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회개하기를 좀 싫어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 지었다는 그거를 두고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거를 좀 용서받기 원하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예요. 나는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끼리는 칭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온 대역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좀 눈 감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교회 오면은 딱 그 성향이 맞아요. 교회 와서 눈 감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혹시 음악 좋아하십니까? 음악 좋아하면은 막 음악 잔잔하고, 제가 뭐 음악하는 걸 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음악 되게 잔잔하고 뭐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거는 쉽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혹시 그 절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한 번씩 다 가봤잖아요. 소풍을 항상 절로 가가지고, 그쵸?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절간을 갔었어요. 가면은 거기 경배하는 건 아닌데 그 분위기는 좋잖아요. 막 댕댕 하면서 분위기 좋고, 여기서 한 며칠 뭐 묵으면서 좀 있다가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분위기는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그냥 몇십 년 동안 다니다가 그냥 전혀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내 가운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부터 나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은연중에 그냥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뒤에 거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기도문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주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부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드린 말씀이 복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된 소식이길,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바리새인 부르러 온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되십니까? 복된 소식이죠. 이런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다니, 이런 복된 소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뭐 자신은 의롭다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뭐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